기상예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기상캐스터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고기압과 저기압, 바람과 비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이동 방향들을 설명하면서 기상예보를 합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보하는 그 기상, 날씨도 기상예보도 때로는 자주 틀려요. 그렇죠?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는데 비가 오지 않고 맑은 하늘이라고 예보했는데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입력하는 수치의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라도 그 기상의 패턴을 아주 심각하게 다르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 다른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는데요. 1972년에 기상학자인 로렌츠는 브라질에서 날개짓 타는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으로 그런 제목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Butterfly Effect라는 단어가 그때 사용되고 그 이후로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하게 됐는데요.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주 작은 미묘한 사건이 나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큰 엄청난 일들을 초래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 4사기 21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19장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행동은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게 되는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사소한 하나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들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큰 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미래는 사실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 또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작고 미세한 크고 작은 일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리는 큰 중요한 결정들을 통해서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크고 중요한 일들은 사실 그 일들 주변에 있는 늘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작고 미세한 모든 일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작고 미세한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작고 미묘한 일들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중요한 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작고 사소한 일들과 함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습관처럼 반복되는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넘기는 나의 행동과 태도들,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내리고 결단하는 일들은 결국 이 작고 사소한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은 지금 모두 습관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모든 작고 세밀한 삶의 부분들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일상의 삶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 기도문 명령을 주시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들을 제껴놓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습관처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모든 일들, 모든 영역들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너희가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너희의 손목과 이마에 기호와 표를 붙이고 너희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 너희 문지방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공부하고 듣고 그리고 보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심코 말하고 무심코 행동하는 이런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정말 크고 중요한 일들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은 한 몸처럼 연합하여 베냐민의 도망친 600명의 병사들, 남자들을 제외한 기브아의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였습니다. 20장 48절을 보시면요. 20장 맨 마지막 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성읍으로 돌아가서는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성읍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과 만나는 모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모조리 칼날로 쳤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전투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칼날로 치고 불을 질렀다고요. 그런데 48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도 20장 4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단수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 몸처럼 하나로 연합하여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도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몸의 한 지체 같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 기브아의 폭력배나 전쟁에 참여한 사내들뿐만 아니라 힘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죽이는 일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와 한 몸된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단수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연합한 그 연합과 모임 안에는 그들이 지금 도륙하고 죽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 한 몸과 한 연합 안에 이스라엘 사람 안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들을 향한 도륙과 살인과 폭력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 그 한 사람에 속한 자기 자신들을 향한 폭력과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전멸이 곧 하나된 연합의 이스라엘의 연합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통곡마저도 자신들의 죄와 광기 어린 폭력에 대한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 앞에 모였습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20장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말과 여호와 앞에 모인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여호와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그들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우는 것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과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와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인지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를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이 과연 여호와 앞에서 행한 바른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은 지금 울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그 원인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셨다는 그런 책임 전가의 항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들의 책임 전가의 이 내용이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의 전멸하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죠? 네? 누구 탓인가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후에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베냐민 지파가 진멸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런 책임 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뭔가요?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일도 없었다는 책임 전가의 변명이죠. 여러분,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던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던 남자가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책임을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셔서 이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뼈와 살과 같은 한 지체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베냐민 지파가 진멸하도록 그냥 놔두었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전쟁하기 위해 모였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2번이나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듯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적법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베냐민 지파를 넘기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보호하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듯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고 그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허락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였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모든 책임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찰자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는 파수꾼이나 보호병처럼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들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2개의 맹세가 나오는데요. 2가지 맹세는 모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맹세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맹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들과 전쟁하기 전에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무슨 맹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에게 맹세해요. 그것은 베냐민 사람들을 자신들의 형제가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인들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맹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 맹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죽이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맹세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맹세를 이들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두고 한 맹세 때문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자신들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람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의 병사들, 남자들을 위해 그들의 아내를 주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 그 지파를 보존하고 자손들을 늘려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신들은 이미 어떤 맹세를 했어요? 네?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곳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데려와 베냐민 지파에 숨어있는 600명의 병사들과 혼인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납득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두 번째 맹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죽이기로 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맹세와 달리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노인들, 모든 부녀자들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제외한 채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 진멸의 제사를 올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들의 맹세를 바꾸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간에 서로 진멸하도록 헤렘의 명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시행하도록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겠다 맹세한 그들이 처녀만 빼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주저없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들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당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류와 잘못을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그것이 당연한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번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분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맹세가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제의와 행위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행위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2번 맹세한 것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베냐민 자손들 때문에 통곡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던지는 질문들, 번제와 화목제라는 종교적인 제의로 지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열심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우리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유대인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종교 행사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을 하는 사람들,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하고 팔고 매매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그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맹렬한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맹렬한 열심으로 성급하게 이스라엘이 맹세한 그 맹세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행위가 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맹세를 자신들의 맹세를 번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개하는 이스라엘의 교활하고 교묘한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 맹세하고 헌신의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관계없는 우리의 헌신과 열심과 맹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했으니 그 어떤 조건도 불허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어린아이와 부녀와 모든 노약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그들의 맹세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사기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셀 수 없이 무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도
그들 앞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탄식 가운데 자기 백성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급히 달려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되고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는 그 열심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들의 맹렬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부요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당연하고 명백한 이스라엘의 오류와 잘못들을 발견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요.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로잡은 처녀들 400명을 실로에 데려오니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일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나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방 민족처럼 행하는 열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21절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에 그렇게도 게으른가요? 우리는 열심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열심이 어디를 향하나요? 이 열심은 어디에서 온 열심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도 과연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신앙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인지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우리의 습관들을 고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해요. 안 변한다고요. 그러나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데요. 왜 안 변한지 아세요? 습관들이 안 변하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작고 세세한 부분들이 우리의 큰 일들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큰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은 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습관처럼 생각하고 습관처럼 말하고 습관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습관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세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삼으시는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지식이 있다면 어찌 우리의 작고 사소한 부분들까지 고쳐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아도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부유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들을 고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이 지역과 세상을 고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